부처님의 자비가 그대 곁에 고요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좋게 말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웃으며 넘기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가슴을 찌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왜 나는 참을수록 더 만만한 사람이 되는 걸까? 왜 나만 더 지치고 더 상처받고 더 외로운 걸까? 세상에는 사람이 옷을 입고 있지만 사람다움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참음과 배려를 허용이라 여깁니다. 당신의 친절을 무기력이라 판단합니다. 당신의 고요를 만만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자꾸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고 자꾸 웃으며 넘기고 결국엔 그 사람이 준 말과 행동에 혼자만 무너지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경계 없는 착함은 복이 아니라 업이 되느니라. 그대가 지닌 자비가 스스로를 해할 때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방치일 뿐이니라. 착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무례한 사람에게까지 웃어주고 심지어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따뜻하지만 그 따뜻함이 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착함은 지혜와 함께 가야 복이 됩니다. 이 영상은 착한 사람이라 더 상처받는 이들을 위해 경계를 세워 복을 지키고 자비를 온전히 수행으로 바꾸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10회차 여정입니다. 이제부터 상처받지 않는 착함에 대하여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참을수록 더 무시받고 더 상처받는 이유.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착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말도 곱게 하고 갈등도 피하고 다툼이 생길까봐 늘 제가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감사함이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착하다는 걸 알게 되자 점점 더 쉽게 대하고 때로는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 제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도 책임을 씌우곤 했습니다. 이게 정말 복 짓는 삶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음은 수행이지만 끝없이 참는 것은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니라. 착함의 경계가 없을 때 그 착함은 복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업이 되느니라. 우리는 착하게 살라는 말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자신을 지우게 만들고 내 마음을 외면하게 만들고 부당함을 참게 만든다면
그건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스스로를 먼저 살리고 그 안에서 남을 돌보는 것이니라. 내가 괴로운데도 남을 먼저 이해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착함은 결국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침묵할 필요도 없습니다. 착함에도 경계가 있어야 복은 그 경계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착함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갈 때 복이 된다는 걸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당신의 친절을 악용하는 사람, 이미 복을 해치고 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드릴 때 그저 복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기에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마음을 써주고 물질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감사하기는커녕 점점 더 요구하고 당연한 듯 제 친절을 소비했습니다. 이런 인연도 제가 감당해야 할 업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베푼 자리에 감사가 없고 친절을 빌미 삼아 그대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 짓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복이 흩어지고 있다는 증표이니라. 자비로운 마음은 복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자비가 경계 없이 흘러넘칠 때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은 복이 아니라 그대의 기운을 흩뜨리는 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친절을 반복하면 그대의 마음은 말라가고 그대의 복은 줄어들며 결국 그 인연이 그대를 망가뜨리게 되느니라. 사람을 돕는 일은 귀하지만 스스로를 해치는 자비는 수행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자신을 먼저 지켜야 복도 지켜집니다. 그대의 친절을 악용하는 사람을 위해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은 경계 안에서 자라고 지혜 안에서 머뭅니다. 오늘 나는 감사하지 않는 인연에 더 이상 내 복을 쏟지 않겠습니다. 자비는 주되네. 중심은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착함이 죄가 되는 순간 업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주변에서 늘 좋은 사람이라 불립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다툼이 생기면 먼저 사과하고 제가 힘들어도 도와달라는 말엔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착함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도와준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상대는 저를 당연한 존재로 여깁니다.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착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버리기 시작했다면 그 착함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자기 파괴의 업이 되느니라. 사람들은 착한 일을 원하지만 그 착함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착함이 경계가 없을 때 그 선함은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결국 그 사람의 업까지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며 복을 잃게 하는 착함은 수행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니라. 착해야 한다는 압박,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만듭니다. 진짜 착함은 나를 지키며 베푸는 것이고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착함은 이미 업의 길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오늘 나는 착함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복은 내가 나를 지킬 때 머문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무례한 사람과의 인연을 끊지 못하면 복도 함께 떠납니다. 한 제자가 무거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제게 늘 무례했습니다. 말투도 거칠고 존중도 없고 저를 함부로 대했지만 그래도 오래된 인연이라 생각해 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갈수록 저는 점점 지치고 삶 전체가 흐려지는 기분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맑은 인연에 머무르고 무례한 사람 곁에는 엄만이 남느니라. 그 인연을 놓지 못하면 복도 그대를 떠나리라. 우리는 오래된 인연이라는 말에 약합니다.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며 무례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자비로 감싸려 하지 말고 지혜로서 경계를 그어야 하느니라.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례함은 더 자라고 결국 내 복은 그 인연 속에서 말라버립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무례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려 하고 끝내 스스로의 중심까지 내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복은 경계가 있는 사람에게 머무릅니다. 이번 회차의 기도. 오늘 나는 무례한 인연에서 나를 지키겠습니다. 자비의 지혜를 더해 내 복이 떠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나를 소진시키는 인연에서 벗어나야 복이 채워집니다.
제자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은 채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인연을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시간도, 돈도, 마음도 그 사람을 위해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닌 더 많은 요구와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저는 잘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스스로를 태우고 있었던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자꾸만 지치고 있다면 그 인연은 복이 아니라 소진을 부르는 업이니라. 나를 태워가며 이어가는 관계에 복은 깃들지 않느니라. 불처럼 뜨거운 자비는 타인을 밝힐 수 있지만 지속되면 자신을 태워버릴 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 믿고 헌신하는 것이 복 짓는 일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이 의무가 되는 순간 복은 흩어지고 마음이 소진될 때 인연은 업이 되는 이라. 착한 사람일수록 모든 걸 다 해주고 끝까지 책임지려 하다가 자신의 감정, 건강, 중심을 잃습니다. 그러면 복도 머무르지 못합니다. 복은 비워진 자리에 채워지는 법입니다. 먼저 나를 지켜야 복도 자리를 찾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겠습니다. 헌신의 지혜를 더하고 자비의 경계를 세워 내 안의 복이 다시 채워지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참아야 하는 게 아니라 멈춰야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제자는 오랜 침묵 끝에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참았습니다. 이해하려고 애썼고, 화내지 않으려 노력했고, 갈등을 피하려 늘 제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더 아프고 왜 상대는 더 함부로 대하는 걸까요? 참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번째 살이 이야기 거절을 못해 가족을 일타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래도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살아왔습니다.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 하면 본인도 넉넉지 않았지만 외면하지 못했고 부모님이 너는 착하다는 말 한마디에 무리해서라도 책임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아내와 자녀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남의 편이야? 왜 당신은 가족보다도 당신 가족들만 챙겨? 그는 당황했고 억울했습니다. 내가 잘해보려 했던 건데 왜 내 주변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지? 그는 혼자 남겨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거절을 못했던 사람이고 가족을 챙긴 게 아니라 나를 잃으며 살아온 사람이었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착함이 기준 없는 배려가 될 때 인연은 무너지고 중심은 무너지고 복도 그 자리를 떠나느니라. 그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거절을 못했던 그 순간들이 결국 자기를 잃게 했고 자신이 지켜야 할 복을 흩뜨려 버린 것임을. 그날 이후 그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되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편할 때만 기꺼이 웃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사람들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 인연이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복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은 당신이 당신을 지킬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조용히 깃듭니다. 자비에는 분별이 필요하고 착함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는 그 용기가 곧 복을 머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음은 수행이지만 끝없는 참음은 그대를 병들게 하느니라.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으면 그 수행은 업이 되어 그대의 복을 흩뜨리게 되느니라. 사람들은 참는 게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음은 자기 존엄을 해치면서까지 이어가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연은 참지 않아야 비로소 내 마음을 살릴 수 있고 내 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멈춤은 이기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자비이니라. 참는 것이 아니라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이상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멈추는 것도 수행입니다. 참는 것이 옳은 줄만 알았던 관계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살리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7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내가 변하지 않으면 무례한 인연은 계속 반복됩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서 답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항상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걸까요? 도움을 주면 이용하려 들고 친절을 베풀면 함부로 대하고 마음을 열면 꼭 상처를 주는 사람들만 제 곁에 머뭅니다. 왜 저는 이런 인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인연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대가 그 인연을 허락했기 때문이니라. 무례한 사람이 문제이기도 하나 경계를 허물고 스스로를 내어주는 마음이 그 인연을 반복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때로 타인을 바꾸려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늘 나를 힘들게 할까?
왜 저런 인연만 반복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경계 없는 나부터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허용했기에, 내가 침묵했기에, 내가 손해보는 것을 당연히 여겼기에 무례한 인연은 계속해서 찾아오고 반복됩니다. 사람은 업을 따라 움직이고 업은 습관을 따라 되풀이 되느니라. 착함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내 중심을 지우면 복은 떠나고 업은 반복됩니다. 이제는 관계를 바꾸기 전에 내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경계를 세우고 선을 긋고 말을 줄이고 복이 머무를 나를 만들어야 인연도 바뀝니다. 이번 회차의 기도. 오늘 나는 반복되는 인연 속에서 나의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례한 인연을 끊기 전에 내가 허용했던 태도를 먼저 정화하겠습니다. 8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참된 자비는 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면 힘들어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쳐도 웃어야 했고 아파도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자비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자신을 해치며 베푸는 친절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파괴이니라. 우리는 종종 나를 희생하는 것이 남을 위한 최선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나를 먼저 살피고 나의 마음이 고요할 때에 비로소 복이 머무는 자비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등불은 자신을 밝히면서 타인도 비추어야 하느니라. 내 불이 꺼졌는데 다른 이의 어둠을 밝혀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무너진 채 남을 돕는 건 수행이 아니라 내 복을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진짜 자비는 내가 힘들겠다 하기 전에 내 마음은 지금 괜찮은가 자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착함은 지혜와 함께 갈 때 복이 되고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자비는 결국 상처로 되돌아옵니다. 오늘 나는 자비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고요할 때 비로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9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애써왔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웃으며 인사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먼저 양보하며 내가 참고 이해하면 복이 쌓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점점 지치고 복은 쌓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친절은 복의 씨앗이 되지만 모든 땅에 씨앗을 뿌리진 않느니라. 복은 머물 자리를 알아보고 맑은 마음에만 뿌리를 내리느니라. 세상에는 당신의 친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고 짓밟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정하려는 마음은 자비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복을 흩뜨리고 자신을 해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선별 없는 친절은 자기 연민에 불과하고 분별 있는 자비만이 복을 지키고 수행을 밝히느니라. 자비롭되 어리석지 않고 친절하되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것이 진짜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과 복을 앗아가는 사람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친절해도 경계를 세우겠습니다. 복을 아는 사람에게 복을 나누고 복을 무너뜨리는 인연에는 조용히 물러서겠습니다. 10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착함은 지혜와 함께 갈 때 비로소 복이 됩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착하게 살려는 마음이 왜 이리 고단한 것입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선의가 무시당하고 끝내는 내가 너무 약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착한 것이 정말 복이 되는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착함은 복이 되지만 지혜가 없는 착함은 끝내 그대를 해치게 되느니라. 지혜와 함께 가는 착함만이 인연을 밝히고 복을 머무르게 하느니라. 우리는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 늘 괴로워하고 늘 이용당하고 늘 상처받는 걸 보면 그 착함이 정말 복인지 한 번쯤 의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착함의 경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착함은 중심을 지키고 어리석은 착함은 중심을 내어주느니라. 복은 말의 끝에서 피어나고 태도의 선에서 머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비를 품되 자신을 해치는 친절은 거두며 선을 넘는 인연 앞에서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주면 그 복은 저절로 머물게 됩니다. 오늘 나는 착함에 지혜를 더하겠습니다. 나를 지키며 베풀고 중심을 세우며 웃겠습니다. 복은
그렇게 고요히 머무를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싶었던 당신, 그래서 더 많이 상처받았던 당신, 부디 이 말 한 줄을 오늘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복은 경계 안에 머무르고 착함은 지혜와 함께 갈 때에 비로소 나를 살립니다. 나를 해치며 웃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늘 좋은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도 내가 참으면 되겠지 하며 늘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쌓인 고통이 몸과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착하게 살았는데 복이 오지 않았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착함은 자비가 아닌 방임이었고 그대의 미소는 침묵이라는 이름의 자기 폭이었느니라. 착한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한 착함은 복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기도 착함에 지혜를 더하는 말. 오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겠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보다 나를 먼저 돌보는 자비를 택하겠습니다. 말없이 버티던 그날의 나에게 이제는 따뜻하게 말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도 괜찮아. 진짜 착함은 지혜와 경계 위에 피어나는 것임을 오늘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착하다는 말로 억지로 웃었던 날들, 아무 말 없이 넘겼던 순간들이 당신 마음 어딘가에 지금도 조용히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착함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모든 인연에 베푸는 친절이 아니라 지켜야 할 자리에 남아있는 나에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이 당신 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착함이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상처받아온 당신의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인연 앞에서 당신을 지우며 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비에는 분별이 필요하고 착함에는 경계가 있어야 비로소 복이 머무릅니다. 당신이 먼저 무너지지 않아야 그 착함이 수행이 되고 그 마음이 복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